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왕이 될 교육, 왕제의 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핍박받는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살인 사건이 드러나고 조사를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애굽을 도망하여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인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들에서 양을 치는 이름 없는 목동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이는 몇 살이냐 하면 80살이었습니다. 늘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이 어디 있는지, 그곳의 지형과 그곳의 많은 모습들이 어떠한지 이 모세의 눈에 선한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양을 치고 있던 곳의 언덕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너무 가냘프고 너무 볼품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감목이라서 바람만 불어도 떠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햇빛이 내리쬐면 물도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가 간혹 복사열에 의하여 불이 붙게 되는데, 불이 붙으면 그 나무는 금방 타다가 한 줌의 재로 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볼품이 없는 나무니까. 불이 붙지만 금방 꺼지는 나무였는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보는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겠지라고 봤는데 안 꺼지고 그 불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그 불 속에서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상하고 이상한 그 놀라운 환상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떨기나무같이 지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거다. 네가 지금 사명도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린 채 80세 노인이 되어 숨어있는 신세에 되어서 떨기나무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소명의 불길이 임하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너도 꺼지지 않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굴 불렀느냐 하면 모세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순종하라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거야.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부를 테니 나의 부르심에 네가 순종하여 온전히 따라라, 신발 벗으라 그럽니다. 엄격결에 신발을 벗었지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있는 네 백성을 구원하여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니 네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모세의 입에서 선뜻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 초라하고 난 능력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내 안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3장 10절과 11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신 앞에 자기 확신이 부족하여 거절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0절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앞에 11절에 모세의 대답은 난 감이 안 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지금 늙었고 난 노인이고 난 능력도 없고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역해야 될 대상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 말을 받아줄 것인가, 자기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면에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자기 사역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 거냐 하면 자기가 순수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가졌지만 사실은 누구 밑에서 자란 거예요? 바로의 밑에서 왕자로 자랐단 말이에요.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 만났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고통당하고 기도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하는데 너 도망간 인생, 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인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너 혹시 거짓 선지자 가짜 아니냐, 사기꾼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이 모세를 설득하여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게 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질문이요, 두 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은, 즉 질문 하나와 명령 두 가지는 모세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가정의 부모로 부르시고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그 부르심을 완성하고 위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꼭 부르심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할 터인데, 그리고 명령을 할 터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당한 고난과 환난,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겁니다. 역전되고 반전되고 응답될 것이냐, 아니면 80세 노인이 되어 양치다가 그냥 서서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럭저럭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가가 이 한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명령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모세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2022년 가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할 것인가 잘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역전되고 반전되어서 그럭저럭 그냥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질문과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과 명령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질문과 명령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통과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여 인류 최초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이 질문을 자주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어디에서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저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손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하고 있을까요? 모세의 인생에 뭐 단벌 옷 외에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뭘 쥐고 있느냐면 목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든 노인이기 때문에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심오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모세가 그냥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대답에는 어떤 의미, 어떤 감정,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에게 묻는 것은 네 손에 있는 것,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걸 의지한 결과 네 인생이 지금 어떠냐라고 묻는 겁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왕권을 의지한 사람이었지만 인생이 막 바뀌어갖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의 인생을 어디에 의탁하고 있느냐 하면 지팡이 하나에 의탁하여 그의 직업이 뭐냐 하면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하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지팡이를 의지했더니 네 인생의 꼬라지가 지금 네 인생의 현재의 실존이 어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죽으름 광탱이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이 꿈과 비전은 상실한 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일강에서 그 죽을 고비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 살려준 이 모세,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모세였던 그 위대한 모세가 지금은 지팡이 하나 의지한 데 살고 있는 너무도 나약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모세보다 제가 보기엔 우리 교인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건강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직업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한 사람들로 살아있지만 우리의 현재의 실존은 모세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게 만들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잘 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했던 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역전과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걸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대답하는데 부끄럽게 자기 살아온 인생 80년인데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지팡이이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거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내 모습이 이렇네요. 나도 모르는 상태로 내가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았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네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의지했는데 네 인생이 이 모양이니 이제 의지하는 것을 한번 바꾸어 보지 않을래?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보고 목동으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나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걸로는 민족의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것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 모양이 이 모양이네요. 여기에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의지하는 거 한번 바꾸어 볼래? 그럼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면서 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의 관점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했는데 나중에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는데 다시 그 지팡이 쥐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만을 의지했던 네 인생이 지금 어떤지를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비록 보잘것없는 지팡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지팡이가 나중에 놀라운 지팡이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똑똑한 놈, 잘난 놈을 붙들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연약한 인생이 되어 나이도 들었고 부족하게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이지만 주인을 바꾸면, 의지하는 존재를 바꾸면 내가 들고 있는 이거 그대로 사용해도 더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대답하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훗날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통하여 그가 의지하는 것을 바꾸게 만들고, 전혀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단벌 옷에 여전히 지팡이 든 모세지만 목동에서 그를 무엇으로 바꾸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만 바뀐 것뿐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았을 때 내 모습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형편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내 상황은, 내 조건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지팡이가 필요 없으니 다 버리고 없애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이 지팡이보다 더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속의 지팡이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 지팡이를 든 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나이를 불문하고 남은 인생 더 멋지고 근사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보아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가운데 내가 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잘 붙들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깨달은 가운데 쥐고 있는 지팡이 그대로 진 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음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명령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 있다고 얘기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손에 든 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 유일하게 남은 의지,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높은 산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 위를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를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살에 독을 묻혀서 저 하늘을 향하여 돌아다니는 원숭이를 간혹 쏘아서 잡기도 하지만 화살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원숭이가 재빨라서 원숭이 잡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존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부족 하나는 원숭이를 쉽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리병과 같은 병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 병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좀 무거운 종류의 병으로 그 병을 만들고 그 병에 줄을 꽁꽁 단단히 묶어서 나무와 돌에 그 병을 그대로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냄새를 맡고 누가 오느냐 하면 원숭이가 찾아옵니다.
그 호리병에 꿀이 있음을 보고 원숭이가 그 무거운 호리병에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넣습니다. 손을 펴고 들어가면 그 입구를 통과하지만 손을 넣어서 거기 있는 꿀을 욕심이 나서 잡는 순간에 손은 그 호리병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막 마음대로 요동도 잘 못 칩니다. 그것을 빼려고 하면 뭘 놔야 돼요? 쥐고 있는 꿀을 놓기만 하면 손이 싹 빠지는데 이게 못 놓는 거예요. 움켜쥐고 그 호리병을 깨트려 보려고 그 호리병을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큰 돌에 묶여 있고 나무에 묶여 있으니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호리병과 사투를 벌이느라고 원숭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때 마을에 있는 원주민은 느긋하게 누워서 야, 이제 원숭이가 호리병과 싸우고 있구나. 지금 가면 그래도 포악하니 잡기 힘드니까 저놈이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투를 벌이는 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점점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 이때 추장이 젊은 부족원들에게 이제 뭐 잡으러 가자? 원숭이 잡으러 가자. 그리고 그물 들고 딱 가면 원숭이가 그때도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고 이거 놓기만 하면 되는데 못 놓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나무와 돌과 그 호리병과 싸우느라고 진이 다 빠져갖고 이제는 사람이 왔는데도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물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의지해왔던 것, 그 의지한 것, 그 지팡이 붙들고 왔는데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네가 놓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포기가 일어나야 또 다른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건 붙잡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놓아야 또 다른 걸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인생의 가장 유일한 의지할 것, 그 연약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외롭고 고독한 이 노인, 비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그것마저도 네가 포기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걸 놓으면 네가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기하게도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뭐 했을까요? 던졌습니다. 앞에 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팡이를 던졌는데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팡이가 뭘로 변했다고요? 뱀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에는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 뱀이 상징하는 바는 첫 번째로는 저 뱀이 바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켜쥐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네가 앞으로 그 바로를 잡을 거라는 겁니다. 네가 그 바로를 이길 거다라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바로가 널 죽일까 봐 살인하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도망왔지. 그게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다고요? 피하며. 저게 옛날에 모세가 자기가 했던 트라우마예요. 자기가 바로를 피하여 도망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한 번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바로를 피하여 도망온 그가 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니 피하여 그냥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떨지 마라. 내가 너를 바로 잡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이제는 네가 바로를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직면할 것이고 대적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여 그에게 역전을 일으켜주시고 반전을 일으켜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네가 쥐고 있는 건 너의 유일한 의지 지팡이였지만 너는 모르는 것에 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알고 보니 너의 지팡이가 뭐였느냐 하면 뱀이었다. 다르게 하면 독이다. 네가 그걸 의지하고 왔는데 너 그것 때문에 산 줄 아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그거 의지하는 바람에 네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더 크게 될 수 있는데,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데 너는 그래도 이거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걸 의지하고 왔기 때문에 너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내 인생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의지했지만 알고 보면 그건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뱀이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까? 어떤 소명과 사명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까? 그것을 이루는 힘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와 헌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나의 변화는 하나도 없이 환경의 변화만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받은 복과 은혜는 나중에 사고를 칩니다. 받은 은혜와 복에 걸맞는 내 내면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내 신앙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그 복이 독이 되지 않고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지팡이가 아니라 뱀인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은혜가 아닌 경우들이 허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던져라, 내려놓아라, 나에게 한번 줘볼래. 포기와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져가시는 것 같지만 내려놓고 포기한 것 같지만 그 지팡이 하나님 가져가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돌려줬습니까? 다시 돌려주십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왔는데 이거 없으면 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주면 도끼를 싹 빼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돌려주면 그 지팡이는 능력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도를 보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건, 네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것을 네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고 반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 말고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나도 성장하고 나도 변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질문이 하나였고 명령이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던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하셨는데 모세에게 그걸 집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집으라 그래요? 꼬리를 집어라 그래요. 그냥 집어라 그러지 않고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가리키면서 꼬리를 집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 촌놈이라서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자라서 저는 초가집일 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 목사가 나이도 젊은 것 같은데 무슨 초가집?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초가집에서 스레트 집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양옥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초가집에 살았는데 초가집에는 늘 지붕에 군뱅이가 많으니까 뭐가 많을까요? 뱀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고 난 다음이면 옛날 집들은 초가집이 있는 집의 담들이 돌담이었습니다. 뱀은 항온동물이라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말려야 되느냐 하면 몸을 말려야 됩니다. 온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 좋을 때는 햇빛을 뱀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배도 따뜻해야 되니까 땅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게 훨씬 온도가 빨리 올라가느냐 하면 햇빛으로 달구어진 돌 위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갑니다. 어릴 때 제 재미가 뱀 잡는 재미였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아내와 간혹 산책을 하면 저는 그래도 뱀은 잘 늦게 발견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아주 민감해서 소스라치게 뱀을 저보다 먼저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 아내와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뱀 잡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뱀을 잡았을 때 뱀하고 싸움을 붙여보면 재밌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뱀하고 싸울 때 뱀이 전혀 힘을 못 쓰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돼지입니다. 저희 집에 돼지 우리가 있었는데 뱀을 잡아갖고 돼지한테 던져주면 돼지들이 사방에서 꿀꿀꿀꿀 하고, 돼지는 먹성이 좋잖아요. 뭐든지 먹거든요. 그 뱀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뱀이 아무리 이 돼지를 물어도 피하 지방이 두꺼우니까 독이 퍼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돼지가 앞다리를 가지고 그 뱀의 뭐 꼬리든지 아니면 몸통이를 딱 누르고 그 다음부터는 디립다 그 뱀을 빨아들이면서 뭐 할까요?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 그래서 뱀 잡아먹은 돼지는 또 몸에 좋다고 또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요. 뱀을 잡으면 누구한테 던져주느냐 하면 돼지 우리에 던져주면 돼지가 1등으로 뱀을 잘 먹습니다. 간혹 이 뱀을 잡아갖고 누구 앞에 던져주느냐 하면 개 앞에 던져주면 이 개가 사람에게는 제일 사나운 것 같은데 뱀에게는 제일 꼬리를 내밀고 제일 싸움을 못하는 게 뱀입니다. 가축 중에 뱀과 싸워서 제일 잘하는 동물이 뭐냐 하면 닭입니다. 신기하게도 닭이 앞다리를 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부리를 가지고 뱀을 공격하는데 나중에 뱀이 누구한테 지느냐 하면 닭한테 져요. 장닭하고 싸우면 뱀이 절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나중에는 갈갈이 이 닭에게 찢어지는 걸 봅니다. 개는 별로 못 싸우는데 제일 재밌는 상대가 누구냐 하면 고양이와 뱀을 싸우게 하면 기가 막힙니다.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고양이는요, 뱀하고 싸울 의사가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심하게 있다가 앞발을 갖고 한 대 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탁 때려버립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뱀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또 어슬렁 가다가 또 갑자기 와갖고 뱀을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대 톡 때립니다. 전혀 못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제가 땅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뱀한테 제일 제가 보기엔 무심하게 재미있게 싸워서 힘 하나 안 들이고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어린 시절에 뱀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있는데, 뱀을 잡을 때는 뭘 사용하라 그러느냐 하면 지게 짝대기가 있어요. 지게를 질 때 딛고 일어서는 짝대기가 있는데 작대기 윗부분이 Y자로 돼 있어요. Y자.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받칠 때 쓴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뱀의 머리를 탁 누르라는 거예요. 누르고 난 다음에 뱀의 입과 눈 밑에 그 턱관절 쪽에 있는 뭘 잡으라 그러냐 하면 머리를 잡으면 안전하다. 절대 뱀은 뭘 잡으면 안 된다?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뱀의 머리를 잡아라. 그러면 이제 뱀이 막 입을 벌린 채 꼼짝을 못 합니다. 턱관절을 탁 쥐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데 지가 살아보겠다고 이제 꼬리를 가지고 팔을 감을 때가 있지만 나중에 이 뱀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도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우리 목 뒤를 탁 잡으면 우리가 꼼짝 못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뭘 잡아야 될까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지팡이 있다 그러니 그거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는데 분명히 부위를 지정하면서 잡으라고 하는데 어디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머리를 돌려서 누굴 물까요? 나를 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잡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전적인 순종의 전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지도자가 되어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며 나아갈 때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내가 너한테 명령할 때 네 신앙이 이성으로만 판단하는 신앙, 통계만 판단하는 신앙, 상식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말에 상식과 이성과 통계를 넘어서 네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뭘 보여주리라? 기적을 보여주리라.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칭호와 같이 애굽의 모든 왕들의 통칭입니다. 저 바로가 머리에 뭘 쓰고 있잖아요. 저 쓰고 있는 것이 뱀의 모습입니다. 코브라가 저 앞에 머리에 탁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감하게도 모세에게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야. 네가 나중에 뭘 잡을 거냐 하면 애굽의 왕 바로를 싸워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꼬리를 잡으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순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본이 뭐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지팡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의 의미는 지팡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꼬리에 매달려 있는 겸손한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를 잡고 내가 머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꼬리를 잡고 가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자기가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살았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던지라고 해서 던졌고 잡으라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20절에 보면 이때 지팡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무슨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4장 20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기의 지팡이였습니다. 옛날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포기하고 드리고 순종하고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었더니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지팡이가 이제 거듭난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홍해를 가를 거고요, 반석에서 물을 낼 것입니다. 싹이 나서 나중에 법궤 안에 만나와 지팡이가 들어가게 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면 가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팡이, 내 머리가 된 지팡이 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머리 삼고 나는 겸손한 꼬리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지팡이가, 내 인생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 없는 기적은 사람들 눈에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무엇으로 여겨지느냐 하면 우연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기꺼이 이를 악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 뒤에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문제는 해결되고 인생은 역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세 가지 음성에 담긴 영적인 교훈. 세 가지 음성에 담긴 영적인 교훈. 전적 무능과 전적 의지. 전적 무능과 전적 의지. 전적 포기와 전적 헌신. 전적 포기와 전적 헌신. 전적 순종과 전적 기적. 전적 순종과 전적